얼마 전에 벌써 몇 달 됐네요. 몇 달 전에 교회 밖에서 어떤 분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그 신앙 여정, 당신이 믿음 안에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마태복음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 저주다라고 하면서 막 화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태 저주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참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 안에 살려고 정말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어지는 말씀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화내지 말아라. 너희가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사람 죽이지 말아라. 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죄라고 하시니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는데 내 마음속의 문제까지 어떻게 마음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열심을 다했지만 항상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절망이고 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으로 부딪히니까 마태복음이 복음이 아니라 저주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럴 법하구나. 그 절망 속에서 그래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쁨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질문을 섞어버린 겁니다. 이걸 섞어가지고 혼동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문제가 그 한 사람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가만 보면 오늘 내 삶에는 여전히 흠이 많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나는 지옥에 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떠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고민 앞에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고 우리가 온유한 자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볼 테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이름 외쳐볼 테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볼 테니까 나한테 복 좀 주십시오. 내가 세상 살 때 좋은 것들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삶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건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홀로 의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고장나 있고 부서져 있고 죄의 문제 가운데 있고 의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인생 가운데 바라보니 하나님 가운데 길이 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부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에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나는 이미 복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 달라야 되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 소금과 빛의 삶. 너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지키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그래?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 예수 앞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과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하는 건가? 부딪히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죠. 우린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성경책에서 구약 성경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그들은 그것을 이미 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율법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부딪히는 건가 합쳐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두 말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전의 말씀들은 다 어디다 던져도 되고 필요 없고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하며 살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전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어지는 17절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답을 정확히 주시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삶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구약의 율법들을 버리고 없애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는 이랬고 오늘은 이렇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한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갔죠. 양반들이요.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럼 과거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 공자가 말하길, 맹자가 말하길 성리학의 경전들을 외워서 그것을 풀어서 요즘으로 치면 논술하는 거였어요.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럼요. 기독교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였냐면요. 성경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논술을 하면 글을 써서 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 사회에서 사회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통달했다. 완전히 내가 다 알고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정말 외웠어요. 다 외워서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서 나는 구원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고 싶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지. 더 의로워야지. 나는 정말 의로워야지.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의롭기 위해서 이제부터 열심을 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을 가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다 하나하나 적어놓고 붙여놓고 그걸 다 이렇게 지켰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지켜봐야지. 나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봐야지 라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 조항의 전문가였고요. 엄격한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딱 율법이 뭔지 딱 정해놓고요. 우리 법전 외우듯이 딱 외우고 그걸 하나하나 날마다 다 지키려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쳤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정죄했죠. 너는 율법을 어겼어. 어떻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 논밭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로 치면 논 옆을 지나가다가 쌀이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이걸 손으로 한번 훑어가지고요. 손에 이제 잡힌 곡식을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비벼서 벗겨서 그걸 먹은 거예요. 예, 그걸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 제자들 봐. 저것들이 곡식의 껍질을 벗겨 이건 추수하는 건데 그걸 안식일 날 했다고?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을 했어? 저건 죄인이야. 율법을 어겼어라고 손가락질했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인이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들어가면요. 근데 애당초 이건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 누가 의롭고 누가 죄인인가를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보셔야 되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어땠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의 의로움을 판단하는 재판관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내가 판 깔아놓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거기서 판단까지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지켰어, 너는 의로워. 너 이렇게 못 지켰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 가운데 들어가서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미리부터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안 돼. 이거 못하는 거야. 마치 헌법 같아요. 헌법. 우리나라 법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일 중요하고 큰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는 걸 가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당장에 법을 만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부터도 정치인들부터도 헌법을 무시합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큰 법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 생각에 저건 그냥 우리 앞에 떡하니 붙여놓고 어차피 못 지키는 말이니까 적당히 넘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 붙잡고 얼마나 씨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 보셨습니까? 우리는 안 싸워요.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어떻게 마음속으로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아니, 나도 남자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가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냥 마치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교실에 걸려있는 교훈 마냥, 그냥 표어 마냥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나 가볍게. 그런데 개중에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열심히 지켜봐야겠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처럼 나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붙잡고 막 싸워보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다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롭기 위해서.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죠. 절망. 안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그거는 모를 얘기죠. 내가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죠. 아, 남들이 다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 용기일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가지고 한번 의로워져 봐야지. 그 결과가 끝없이 절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안 될까? 왜 바리새인보다 의롭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의로워 보려고 열심을 다하는데 왜 안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 맞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바리새인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셨죠. 바리새인보다 의로우라고 하셨지 의로운 바리새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의로운 바리새인이 되려고 합니다. 의로운 바리새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로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됐냐? 나의 자녀가 됐냐? 그럼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 구약 성경의 말씀들, 넓게는 성경 전체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구절만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되었던 이집트에서 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 잘 지켜서 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멋지고 대단해서 구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그 아픔 속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를 이 아픔 속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내가 너무 의롭고 내가 너무나 거룩하고 내가 너무나 멋지고 내가 너무나 잘나게 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구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죄인된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군가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누군가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죄밖에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사랑한다, 사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인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약속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롭게 열심히 살아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야지,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는데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져야지,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앞에,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온전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고난받았으니 이제 내가 이것을 믿으면, 이제 네가 이걸 믿으면 내가 그 믿음 안에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게. 네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와 함께 나아가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린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린 그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함께 얘기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흔히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토라, 삶의 규율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구약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받고 제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지켜본다고 열심을 다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깨졌습니다. 안 됐죠.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악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외쳤지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선지자들이 그저 돌아오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서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이 우리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도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던, 너희가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 또한 나를 통하여서 완전케 될 것이다. 너희가 혼자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나와 함께 그 율법이 완전케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제부터 율법을 조항을 쫙 깔아놓고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키면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이건 아니라고요.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의는 뭘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11조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주일 안 빠져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몇 시간씩 말씀 봐야지. 내가 성경에 있는 것들 다 지켜야지. 이게 의가 아니고요. 우리의 의는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그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이제 율법은 아무 필요 없는 건가?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하지 마. 성경 구약 성경 얘기하지 마. 나는 자유로워. 난 내 믿음대로 할 거야.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주일이고 뭐고 나는 몰라.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교회 가니까 돈 얘기 같은 거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나는 예수 믿어. 믿으면 됐지. 나는 믿음 안에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왜 오늘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이루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인 것이고, 오늘 5장 이어지는 나머지의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지킬 거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너희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의 율법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준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형식적 의에 내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4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끝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미 온전한가요? 아니죠. 그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이 싸움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기에 내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주님 앞에 들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나의 삶은 내가 혼자 이뤄가야 되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의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얘기하니 막 신비로운 어떤 것, 막 방언을 외치고 막 기적을 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기적으로,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 삶을 바꾸어 가려고 합니까? 세상이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앉아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인생을 바꿔가려고 해? 왜요? 내가 거룩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1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2년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나는 여전히 내 성질머리대로 한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